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1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우리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50절 읽습니다. 라반과 부데엘이 대답하였다. 이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로서는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리브가가 있으니 데리고 가서 주님이 지시한 대로 주인 아들의 아내로 삼으십시오. 아브라함의 종은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서 땅에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고 금은 패물과 옷가지들을 꺼내서 리브가에게 주었다. 그는 또 값나가는 선물을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주었다. 종과 그 일행은 비로소 먹고 마시고 그날 밤을 거기에서 묵었다. 다음 날 아침에 모두 일어났을 때에 아브라함의 종이 말하였다. 이제 주인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떠나게 해 주십시오.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어머니는 저 애를 다만 며칠이라도 적어도 열흘만이라도 우리와 함께 더 있다가 떠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저를 더 붙잡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저의 여행을 형통하게 하셨으니 제가 여기에서 떠나서 저의 주인에게로 갈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말하였다. 아이를 불러다가 물어봅시다. 그들이 리브가를 불러다가 놓고서 물었다. 이 어른과 같이 가겠느냐? 리브가가 대답하였다. 예,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리브가와 그의 유모를 아브라함의 종과 일행에게 딸려 보내면서 리브가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우리의 누이야,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어라. 너의 씨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리브가와 몸종들은 준비를 마치고 낙타에 올라앉아서 종의 뒤를 따라 나섰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를 데리고서 길을 떠날 수 있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요. 예, 세상의 덫에서 벗어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딜레이 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나 빨리빨리가 몸에 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 그렇죠. 무언가 지연되고 조금이라도 늦춰지면 답답해서 온몸이 뒤틀리고 못 견뎌 하죠. 뭐 인터넷 창이 한 3초만 안 눌려도 자꾸 세로 고침을 누르는 게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인데, 저도 처음에 그 캐나다에 와서 가장 좀 당황스럽고 적응이 안 된 게 바로 이 기다리는 거, 그리고 모든 일이 너무나 쉽게 이 딜레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관공서에 가서 행정 처리 하나를 하려고 해도, 아니면 뭐 집수리를 하나 하려고 뭐 사람을 불러도, 혹은 뭐 병원 예약이나 간단한 서류 하나를 뭐 받으려고 해도 기다리고 미뤄지는 게 일상이었어요. 일상. 예. 처음에 정말 속이 답답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와가지고 정말 답답해하고 했었을 때 먼저 오신 그 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답답해하지 마세요. 이게 캐나다입니다. 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제 이곳에서 한 10년 조금 넘게 이제 살다 보니까 저도 이제 뭐 어느 정도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뭐 웬만한 일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데, 그래도 뭐 종특이 어디 가겠습니까? 예, 뭐 가끔 정말 중요하거나 아니면 급한 일이 막 생겨가지고, 그런데 막 그 일을 막 처리하는데 자꾸 미뤄지고 그렇게 하면 저도 모르게 막 밑에서 화가 막 치밀어 오르죠. 예. 그런데 이는 뭐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뭐 그럴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래요. 진짜 이 삶에서 뭔가 이 딜레이 되는 거, 지체되는 걸 정말로 싫어하죠.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일상에서 일이 딜레이 되는 것을 그토록 싫어하면서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딜레이를 하는 걸까요? 예. 그러니까 딜레이 당하는 거 싫어하면서 딜레이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인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의 설교에서 마귀가 성도들을 무너뜨릴 때 사용하는 가장 무서운 무기에 대해서 이런 경고를 합니다.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정면으로 반대하거나 하나님을 대놓고 부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부드럽고 합리적이며 달콤한 목소리로 우리 귀에 이렇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네가 들은 그 말씀이 다 맞아. 너도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지. 하지만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니까 상황이 좀 정리되면 조금만 기다렸다가 나중에. 예. 자, 마귀는 우리에게 순종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딱 한 걸음만 지체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체. 예. 자, 안타깝게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연의 유혹, 그 마귀의 속삭임에 너무나도 쉽게 걸려 넘어집니다. 예.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모습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은 너무 바쁘니까 경제적으로 조금 안정이 되면, 여유가 생기면, 지금은 내 삶이 너무 힘들고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좀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내 삶의 기반을 확실하게 닦아 놓았었을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때 내가 좀 제대로 섬기겠다. 그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결단하며 살겠다라고 미룹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자꾸 이 지연의 덫에 꽁꽁 짜매고 있는 거예요. 묶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예.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확한 인도하심을 보면서도 이토록 결단을 미루고 지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우리의 발목을 잡고 어떤 영적인 딜레이를 만드는 그 방해물들이 우리 안에 정말 많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수많은 지연의 덫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걸 좀 함께 살펴보고 좀 그 지연의 덫을 끊어내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진심으로 좀 바랍니다. 자, 종이 자신의 이제 간증을 마치고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이제 보낼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물었었을 때 그 방 안에는 잠시 동안 정적이 흘렀을 거예요. 예. 이제 공은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넘어갔습니다. 과연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종의 입장에서는 참 피를 말리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50절을 보면 라반과 부디엘이 엄청난 고백을 해요. 엄청난 고백을. 이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로서는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사실 라반과 부디엘을 비롯한 리브가의 가족들은요, 인간적으로 왜 할 말이 없었겠어요? 아무리 아브라함의 그 소식을 전해 들었다지만 생판 처음 보는 노인이 낙타 몇 마리를 끌고 불쑥 찾아와서 당신 집에 그 딸을 저 멀리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습니다 하는데 부모로서 또 오빠로서 따질 것도 많고 물어볼 것도 정말 많았을 거예요. 예. 집안에 귀한 딸을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먼 타고로 보내는 정말 중요한 일인데 저쪽 집안 형편은 어떤지, 신랑감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 뭐 인간적인 조건은 어떤지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따져보고 확인해보고 싶었을 거예요, 분명. 근데 이들은 종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도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리브가가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준다 준 그 일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기도한 그대로 기가 막히게 그 타이밍을 맞추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그 명확한 그 인도하심을, 그 종의 그 인도하심을 전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감히 자신들의 생각이나 어떤 인간적인 그 조건을 들이밀며 뭐라고 토를 달 수 없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신 일이지 않냐. 근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좋다라고 나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그 섭리 앞에 완전히 승복을 한 겁니다. 이 가족들의 고백 앞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좀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 그 계획과 섭리들을 얼마나 마음을 열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주 예배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주님의 그 전능하심과 완전하심을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라고 수없이 입술로 선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어떠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고 내 생각에 좋은 일이라면 우리는 뭐 얼마든지 기쁘게 받아들이죠. 내 기도 제목대로 척척 이루어지는 그 일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마음을 활짝 엽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주님의 은혜라고, 이런 고백들도 얼마나 잘합니까? 근데 문제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정반대일 때예요. 내 계획이 철저히 무너지고 내 뜻이 꺾어야 하는 그 상황이 올 때도 우리는 과연 이 라반과 부드엘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것이 내 이익과 내 생각과 부딪히게 될 때는 우리는 어떻죠? 마음을 닫아버려요. 마음을 닫아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묻죠. 하나님 왜 하필이면? 왜 지금입니까? 막 속으로 이렇게 원망하며 섭섭해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의 주권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내가 인생의 주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 주기를 그렇게 간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이라고 하는 그 차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완전히 넘겨드리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 삶의 그 방향과 속도를 정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그 옆에 조수석에 옮겨 앉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운전대 잡고 이끄신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어떻죠? 우리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입술은 그렇게 고백하지만 운전대를 우리가 잡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운전대를 우리가 잡고 놓질 않아요. 내가 가고 싶은 목적지 다 정해놓고 내 마음대로 운전해 가면서 하나님은 그저 옆에 앉아서 내가 지치고 힘들 때 그저 좀 도와주시는 분, 내가 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거를 좀 열어주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작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잡은 운전대 방향대로, 그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끌고 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은 저에게도 최근 좀 몇 개월 동안 좀 간절하게 기도해온 기도 제목이 하나 좀 있었습니다. 정말 그 기도 제목만큼은 하나님이 꼭 내 생각대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간절했고, 그래서 그만큼 매달렸습니다. 밤낮으로 정말 길을 열어달라고,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대로 응답하셨어요. 그 결과를 이렇게 마주했었을 때 개인적으로 마음이 너무 속상했어요. 진짜 너무 속상했어요. 그런데 그 속상한 마음을 붙들고 엎드려 기도하는데 문득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 속상한 거는 내 감정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감히 토를 달 수 있을까? 내가 속상하지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을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내 뜻을 꺾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였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생각과 전혀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에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수용하는 것, 바로 이것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예.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형편이 다 채워질 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가장 간절했던 순간에 거절을 당할지라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그 자리에 엎드리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어 주시는 그 조력자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거기다 대고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내 계획이 다 무너지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그 주권 앞에 내 뜻을 꽂고 승복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거절감을 통해서도 일하시고요.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그 분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라반과 부데엘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승복했어요. 이제 문제가 다 풀리고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 같았는데 이제 그 모든 일이 앞으로 잘 될 것 같았는데 이제 문제가 갑자기 생겨요. 근데 이 문제는요, 영적으로 볼 때 결국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자, 종이 다음날 아침에 리브가를 데리고 주인에게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어제까지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고개를 숙였던 그 가족들이 55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 애를 다만 며칠이라도 적어도 열흘만이라도 우리와 함께 더 있다가 떠나게 해 주십시오. 이 요청을 한번 잘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대놓고 거역하거나 리브가를 안 보내겠다라고 지금 때를 쓰는 게 아닙니다. 딱 열흘만 더 머물다가 가라고 하는 거예요. 딸을 저 멀리 타국에 그 낯선 그곳으로 보내야 하는 그 부모와 그 오빠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바로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지연에 덫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지체하게 만드는 것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 봐도 열흘만 있다라고 가라고 하는 그 말은 맞는 이야기예요. 이게 인간적인 정의고 상식입니다. 근데 지금 종은요, 이 인간적인 정과 상식에 매이지 않아요. 이 인간적인 정과 그 상식을 넘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근데 이 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향해 우리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과 은혜를 구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시는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기를 다들 원합니다. 그렇게 길을 열리기를. 뭐든 간에. 그렇잖아요. 내 삶에 인간적인 그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구하면서 왜 정작 내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대할 때는 내 상식과 인간적인 기준을 붙들고 그 일을 하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주저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내 머리로 100% 납득이 가야 움직이겠다고 버티고 내 기준으로 합리적인 상황이 갖춰져야만 결단하겠다고 재기 시작하잖아요. 내 문제는 상식을 깨고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매달리면서 정작 내가 주님 앞에서 결단할 때는 온갖 상식을 다 끄집어 와가지고 인간적인 모든 상황들 다 끄집어 와가지고 그걸 대하냐고 하는 거예요. 이 모순된 태도가 결국 우리 삶에 영적인 딜레이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 모순된 이 태도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안에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영적인 문제들을 우리의 상식으로 바라보고 해결하고 하니까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상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요, 우리 상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식 안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내 세상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를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회장님이 음악학원 원장에게 학원에서 개최하는 그 갈라 콘서트에 장애가 있는 그 아이를 세우자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뭐 이런 짤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자 그 원장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이야기예요. 회장님은 합리적인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때 그 회장이 정색하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날 합리적인 사람으로 봤니? 내가 합리적인 사람이면 개뿔 족보도 없는 그지 깡깽이 촌놈을 학원 만들어서 안 쳤겠니? 그러니까 너를 원장 시켰겠니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인간의 상식과 합리적인 그 계산만을 가지고 일하셨다면 죄인된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이 자리에 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그 조건 없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은요, 애초에 상식을 깨부수고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내 삶의 문제를 내 상식과 어떤 합리적인 그 틀 안에서만 자꾸 바라보고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상식의 늪에 빠져 있으면요, 하나님의 일은 내 삶에서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종이 보여진 그 위대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종은 이 상식의 덫에 걸리지 않았어요. 가족들이 열흘만 더 있다 가라면 인간적인 정과 상식을 들이밀었었을 때 종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가족들의 눈에는 열흘도 안 기다리는 이 종의 모습이 참 매정하고 상식 이하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손가락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수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그 사정과 인간의 그 상식에 발목 잡히지 않는 그 단호함입니다. 세상의 그 상식을 거스르고 주님의 형통함을 끝까지 붙잡는 이 단호한 그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지만이 주님의 놀라운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이 이렇게까지 단호한 것은 그래요. 지금 종은 아직 자신의 미션을 완성한 것이 아닙니다. 끝낸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 가정 가운데 있어요. 리브가를 이삭에게 완전히 데리고 가야 그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정에 이끌려 열흘을 지체하다 보면 겨우 열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또다시 어떻게 뒤틀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종은 마지막 그 문턱에서 그 상식과 정에 이끌리지 않고 끝까지 영적인 긴장감을 놓지 않고 그 일을 완성하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의 이 단호한 태도 앞에 가족들이 제안을 하는데 리브가에게 직접 물어보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리브가였으면 아마도 부모의 말을 좀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58절을 보면 리브가는 모든 사람의 예상을 깬 대답을 하죠. 리브가가 종을 따라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부모가 되게 섭섭했을 것 같아. 여러분들이 이 리브가의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리브가가 가겠다라고 한 그 길은요, 그냥 옆 동네로 지금 시집 가는 게 아닙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그런 곳.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만든 그 지도에서는 그 지도에 그려지지도 않은
그 지도조차도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낯선 곳을 가야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800km예요, 무려. 거친 광야를 뚫고 그 사막길을 뚫고 가야 하는 그 길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예전부터 뭐 흠모했던, 아니면 뭐 첫사랑이라든지 아니면 한눈에 반했던 뭐 그런 사람이 그곳에 기다리고 했다면 또 모르죠. 근데 그런 게 아니, 얼굴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이삭, 그 남편을 지금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근데 지금 리브가는요, 오직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인도하심 하나 믿고 자신의 인생을 던집니다. 내가 가겠다고. 이런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서 뭐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지체들이 있을 겁니다. 뭐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앞에서 나눴지만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가진 상식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바라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 늙은 종을 머나먼 고향 땅으로 보낸 그 일부터 우물가에서 종이 기도하고 리브가를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그 만났던 그 일들, 그리고 리브가가 한순간에 주저없이 예,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모든 과정,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다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이게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나요? 네. 이해할 수 없어요.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그 안에 없었다면 이런 일도 벌어지지도 않았고요. 우리는 그것을 정말 이거 뭐야? 라고 하고 아마 뭐 다 운 좋아서 그래서 그렇게 다 바라보았을 겁니다. 네. 만약에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인간의 그 얄팍한 계산과 계산이 틈타서 이렇게 들어왔다면 이 일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도 800km 가는데 좀 준비를 하고 가야지. 얼굴은 한번 보고 결정해야지. 이제 가면 못 볼 텐데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면 가야지. 뭐 어떤 그런 조건들 막 그런 것들 다 뒤밀며 이렇게 왔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요. 그 상식의 덫에 갇혀서요. 계속 미뤄졌을 거예요. 분명 인간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결단입니다. 그 리브가의 결단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거대한 구원의 흐름 속에서 지체하지 않고 사명을 완수하게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세상의 그 상식을 뛰어넘는 그 믿음의 행동을 했을 때예요. 믿음의 행동을 했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짧은 그 생각과 상식의 벽을 뚫고 주님 앞에 단호하게 순종의 그 발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를 묶고 있던 그 영적인 딜레이가요 다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가 그거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명들을 이루며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자꾸 미루고 주저하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상식 때문이라는 거예요. 상식. 열을 기다려주는 거 우리는 다 상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그 상식 때문이에요. 상식. 예. 우리가 가감하게 정말 믿음의 행동을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인도하심이 지금 내 상식과 맞지 않으니까 우리가 가감하게 못 던지는 거예요. 못 던지는 거. 예. 근데 여러분, 이 상식의 덫에 묶여 있으면요, 내 생각을 뛰어넘는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요 결코 내 삶 가운데 우리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 상식 안에 갇혀 있는 한 내 신앙도 죄송하지만 계속 그 수준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식을 깨는 것만큼, 그것을 깨는 것만큼 내 신앙이 더 깊어지고 또 다른 차원의 그 믿음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고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그 일하심을 우리가 뜨겁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상식에 갇혀 있으면 내 신앙은 늘 그 자리라니까요. 우리는 이 상식의 덫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의 덫을 벗어나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 필요한 거 한 가지, 그게 뭘까? 오늘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 앞에 승복하며 사는 거예요. 승복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방향과 속도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는 걸 했잖아요. 심지어 내 계획이 무너지고 내 생각과 정반대의 응답이 주어지는 그 거절의 순간까지도 나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음을, 그것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리브가 보십시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나라, 무려 800km라고 넘는 그 거친 광야길을 향해 내가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라고 온 인생을 던집니다. 여러분, 리브가 무슨 대책이 있어서 그럴까요? 무슨 계산이 서가지고 내가 가겠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내 상식과 내 환경보다, 내가 가진 환경보다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이 더 확실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의 상식을 내려놓고 따라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진짜 믿음은 모든 상황이 다 이해되고 형편이 가졌다고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내 눈앞에는 여전히 불확실한 강야가 보일지라도 내 상식의 핸들을 꺾어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완전히 넘겨드리는 거예요. 내 상식을 깨는 그 믿음의 첫걸음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마침내 기적으로 완성될 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왔다면,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내 상식을 좀 그곳에서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정말 쉬운 문제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와의 그 신앙생활에서 좀 다른 정말 신앙생활들을 여러분들이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진짜 하나님을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내가 살아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상식이 절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상식을, 틀을 깨셔야 돼요. 그 상식의 덫에 여러분이 붙들려 있는 한 절대로 나갈 수 없습니다.